다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열왕기 전체에 대한 괴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열왕기서는 단순한 왕들의 이야기를 나열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사관을 가지고 기록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명기적 역사 관점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서의 관점이 되는 신명기 중에서 왕이 지켜야 하는 규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왕이 반드시 명심해서 지켜야 할 4가지를 말씀합니다. 우리는 열왕기서를 본격적으로 묵상하기에 앞서 그리고 11장까지 솔로몬 왕의 기사를 묵상하기에 앞서 이 4가지를 제대로 알아야 올바른 관점으로 열왕기서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왕을 세우는 것은 백성들이 원했던 것이지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왕을 세우는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지만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왕을 세울 자격 요건을 한 가지 말씀해 주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형제 중에 한 사람을 세우고 타국인을 세우지 말라고 하십니다. 배타적인 인종차별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인종차별이 아니라 당시 상황에서 우상숭배를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혈통이나 국적의 무게중심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믿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 이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구절에서 왕이 반드시 지켜야 할 4가지 지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첫째,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병마는 뛰어난 군대를 갖추기 위한 필수 항목이었습니다. 기마병들과 병거들은 당시 군대에서 최첨단 전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전쟁이 빈번했던 시대에 최첨단 전력이었던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셨겠습니까? 이는 왕이 병마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많은 병마와 병거를 많이 두어서 군사력이 강해지면 왕은 하나님보다 군사력을 더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또 세상 왕들처럼 힘으로 통치하는 폭력적인 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막강한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진짜 왕은
하나님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애굽은 당시 최고의 군마와 기마병을 보유하고 있었던 군사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로는 군마와 병거를 모으기 위해서는 애굽과 교류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애굽과 교류를 하기 시작하면 병마만 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병마와 함께 애굽의 우상숭배도 따라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애굽의 폭력적인 군사 문화도 묻어왔습니다. 출애굽했는데 역으로 다시 입애굽하는 꼴이 되어 버립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여러 가지를 갖추고 준비해야 합니다. 젊었을 때 부지런히 자신을 준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이 가장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과연 이 말씀을 지켰겠습니까? 열왕기상 4장 26절, 10장 26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에게는 병거의 말을 위한 외양간이 무려 4만 개나 되었습니다. 병거가 1,400대, 마병이 12,0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 병거를 위한 병거성이 따로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첨단 전략 무기들로 예루살렘 자신의 궁을 안전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병마와 병거는 어디서 온 것이겠습니까? 모두 애굽에서 비싼 값을 지불하고 수입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것을 다시 되팔아 이익을 남기기도 했지만 엄청난 국가 재정을 병마에 쏟아 부은 것입니다. 그 많은 병마가 이스라엘을 지켜 주었습니까? 솔로몬이 죽자마자 나라는 쪼개져 버립니다. 전혀 도움이 안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대놓고 철저히 무시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솔로몬의 실패는 충분히 예견되었습니다. 또 왕이 반드시 지켜야 할 지침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당시에는 왕권 강화와 안정을 위해 주변 국가들과 정략 결혼을 많이 하던 때였습니다. 솔로몬도 정략적인 목적으로 제일 먼저 애굽 왕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하면 애굽과 사돈 나라가 되기 때문에 애굽은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방인과 통혼하는 것을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부터 철저히 금지하셨습니다. 이는 인종차별이 아니라 이방 민족과 결혼하면 순식간에 그들의 엄란한 습관과 우상숭배에 물들어 버리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아닌 이방 나라들과 정략적 동맹을 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한두 번이 아니라 1000번이나 정략 결혼을 합니다. 부인이 1000명이나 되었습니다. 반드시 여색을 탐했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정략적으로 결혼을 했다 해도 이건 도가 너무 지나친 수준입니다. 대놓고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바로의 딸 외에도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합니다.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을 아내로 둡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나이가 들자 왕비들이 그의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합니다.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 암몬 사람의 가정한 밀곰을 쫓습니다. 모압에 가정한 금오수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짓습니다. 암몬 자손의 가정한 몰록을 위하여 동일한 짓거리를 합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로 11절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그런 솔로몬에게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 이 일을 책망하셨습니다.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돌이키지 않고 계속 불순종합니다. 말씀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반드시 쓰디쓴 열매를 먹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실패는 분명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왕이 반드시 지켜야 할 지침은 무엇입니까? 1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자신을 위하여 재물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자기를 위하여라는 말씀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축적하지 말라는 규례입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을 위해 막대한 양의 은금을 모았습니다. 그는 국제무역과 조공을 통해 금을 수집했습니다. 대형 금방패 200개와 소형 금방패 300개를 만들었습니다. 상아로 만든 자신의 왕자에 금으로 입혔습니다. 자신이 사용하는 모든 그릇을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놓고 정면으로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열왕기서 이런 부분을 읽어 나갈 때 업적이나 자랑처럼 기록한 것이 결코 자랑이 아님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솔로몬의 실패는 당연히 예견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전무후무하게 마음껏 축복해 주셨습니다. 축복의 통로로 서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여 재물을 모으는 것은 결코 잘못이 아닙니다. 돈을 버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결과입니다. 다만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로 대변되는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일에 받은 축복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축복의 창고가 되어버렸습니다. 모으고 장식하고 쌓기만 했고 나눌 줄 몰랐습니다. 율법에서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미시파트와 체데크,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4장 22, 23절입니다.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솔로몬 식탁을 위해서 소비되는 하루치 식재료가 엄청났습니다. 가는 밀가루가 30고루, 즉 1800리터, 굵은 밀가루가 13,200리터, 소가 합치면 30마리, 양이 100마리, 그 외에 사슴고기, 노루고기, 쇠고기 등등 이 많은 양이 단 하루분의 식재료였습니다. 백성 한 사람이 평생 먹을 음식의 양을 솔로몬은 하루 만에 다 소비해 버린 것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이 부분을 읽을 때 우리는 행간의 의미를 염두에 두면서 읽어야 합니다. 결코 솔로몬을 칭찬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솔로몬을 부러워하거나 동경하면 안 됩니다. 이는 결코 칭찬이나 업적이 아니라 큰 잘못이고 큰 죄악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왕이라면 결코 저지를 수 없는 죄악을 행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대신 그는 재임 기간 동안에 수많은 대형 건축 프로젝트를 벌임으로써 백성의 고혈을 짜냈습니다.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고 13년 동안 자신의 궁궐을 건축했습니다. 그 외에도 예루살렘 성과 밀로성, 하솔, 머깃도, 게셀, 바알랏, 다드몰 등 여러 성을 건축하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국위선양을 하고 국력을 과시하는 것처럼 보였겠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백성의 세금과 노동력 착취가 숨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집트의 피라미드, 중국의 만리장성, 우리나라의 경복궁과 같이 대형 건축 프로젝트에는 그것을 위해 동원된 백성들의 목숨과 그들이 흘린 피눈물이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다음 세대가 담당해야 할 몫이 됩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정권이 넘어갈 때 여로보암이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온 회중은 신임왕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2장 4절입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솔로몬은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지만 백성들은 고역과 무거운 멍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억눌려 있던 것이 폭발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힘들게 했으니 당신은 우리에게 편안한 정책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따르고 섬기겠나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원로들의 말을 듣기보다 자기와 함께 자란 사람들의 말을 쫓아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11절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아버지 솔로몬은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다고 합니까? 평온하게 다스렸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채찍으로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이제부터 정갈 채찍으로 한술 더 뜨겠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솔로몬 왕이 이룬 화려한 업적 뒤에는 채찍질로 뽑아낸 백성의 피땀과 목숨이 있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분명 솔로몬은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쌓아두지 말라는 말씀을 대놓고 정면으로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화려하게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실패가 예견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멸망의 낭떠러지로 용감무식하게 달려갔던 것입니다. 네 번째, 왕이 반드시 지켜야 할 지침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17장 18, 19절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왕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 자기만을 위한 율법서를 등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자기만의 성경을 마련해서 가까이 옆에 두라는 것입니다. 물론 궁궐에는 다른 성경도 있었겠지만 자기만을 위한 성경을 따로 마련해서 평생에 자기 옆에 두라는 것입니다. 늘 자기 옆에 가까이 두고 읽으라는 것입니다. 밤낮 읽고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잊지 말고 배우라고 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힘쓰라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말씀으로 늘 삶을 돌아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말씀을 공부한 솔로몬이 신명기 이 말씀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가 기록했다는 잠언의 말씀을 보면 그는 분명히 이 말씀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는 말씀을 너무도 잘 알았지만 자신만은 예외가 될 줄 착각했습니다. 자신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이론적으로 아는 것과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참으로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알고 있고 가르칠 수 있고 말씀에 대한 글을 써서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더라도 말씀대로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전거 타는 방법이 적힌 책이 있습니다. 먼저 이 책에 대해서 들어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이 책을 대충 읽어본 사람이 있습니다. 깊이 읽은 사람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따라 자전거 타는 방법을 배운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은 5사람 모두 자전거 타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누가 진짜로 알고 있는 것입니까? 누가 진짜 지식을 가졌다고 생각합니까? 자전거 타는 방법이 적힌 책을 따라서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고 익힌 사람입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듣고 배우고 하는 모든 이유는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말씀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을 어기면 그 법칙이 부메랑이 되어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솔로몬의 실패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하게 예견된 실패였습니다. 그랬기에 열왕기서는 처음부터 염려스러운 눈빛으로 솔로몬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46절 하반절입니다.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그래서 솔로몬이 잘 나갈 때조차도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고 쓰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라고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강성해 간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힘으로 견고해진 것뿐이라는 복선을 깔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아쉬운 것은 이렇게 잘못해도 돌이킬 수만 있다면 좋았을 텐데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잘못해서 망한다는 것은 정확한 워딩이 아닙니다. 정확한 워딩은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서지 않아서 망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는 멈추어 돌아설 브레이크 장치가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사람 브레이크가 없었습니다. 솔로몬은 인생 자동차에 뛰어난 엔진을 장착했지만 고장난 브레이크는 고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에게는 아무런 멘토가 없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홀로였습니다. 참모 그룹도 보이지 않습니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지도자에게 흔히 나타나는 맹점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는 여기서 분명해집니다. 다윗에게는 함께하며 쓴소리를 해준 선지자 그룹이 있었습니다. 사무엘, 갓, 나단 같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열왕기서를 읽어보면 솔로몬 시대에는 선지자들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사람 브레이크가 없었던 것입니다. 말씀에 불순종하여 병마를 늘릴 때, 말씀을 어기고 정략 결혼을 할 때, 말씀을 거스리고 은금을 모으기만 할 때 안 됩니다라고 직언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들 그냥 따르기만 하는 팔로뿐이었습니다. 조언하고 결정에 참여하는 선지자도 참모도 관계없고 오로지 지시와 복종만 강조되었습니다. 순종하는 쫄개만 있었지 올곧은 동력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또 말씀 브레이크도 없었습니다. 뛰어난 지혜는 있었지만 가까이 두고 읽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지혜는 없었습니다. 브레이크가 없으니 속력이 올라갈수록 더 위험해졌습니다. 솔로몬은 점점 강성에 갈수록 변질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가진 힘은 부당한 폭력으로 변질되어 힘써 도와준 히람과 불공정 거래를 합니다. 도와준 히람에게 쓸모없는 땅을 값으로 지불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참 못된 짓을 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금지한 정략 결혼으로 많은 이득을 챙깁니다. 진멸해야 할 가난한 사람을 노예로 삼습니다. 말씀의 원리보다 경제의 원리가 앞섭니다. 예배는 계속되지만 삶의 변화가 없는 빈 껍질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의 시야에서 볼 때는 부국강백을 추구하고 완성했던 위대한 왕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야에서는 낙제한 왕, 실패한 왕이었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람보르기니와 같았습니다. 화려했지만 자신도 죽고 백성도 죽인 왕이었습니다. 시작은 잘했지만 끝이 망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고라고 시작했다가
이방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라고 끝이 나 버렸습니다. 열왕기에는 왕권이 안정된 후 솔로몬이 행한 첫 일이 바로의 딸과 결혼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일 먼저 기록한 것은 예견된 실패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비극의 시작점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우리 모두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주신 오늘 말씀들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버리고 말씀과 무관하게 살고 말씀에 불순종하여 살면 분명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예견된 실패입니다. 하지만 반대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끝까지 붙들면 우리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말씀을 붙들고 살면 분명히 이 말씀대로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끝이 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현재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예견된 실패 인생을 살지 아니면 예견된 복된 인생을 살지가 보입니다. 말씀에 무관심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설령 잘 풀려서 솔로몬처럼 세상적으로 화려하게 성공한 인생을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한 인생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앞으로 묵상해 나갈 열왕기 상은 정면교사보다 단면교사로 해야 할 인물이 훨씬 더 많습니다. 솔로몬의 삶을 거울 삼아 우리의 잘못을 보고 돌이키면 좋겠습니다. 열왕들의 삶을 거울 삼아 우리의 잘못을 보고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오고 오는 우리의 자녀들과 후배들에게 반면교사가 아니라 정면교사의 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 어떤 것보다 하나님만 신뢰하는 삶에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브레이크, 사람 브레이크를 소중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묵상하시면서 적용하고 기도하는 시간들 가지겠습니다.